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어제 본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즉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이곳까지 왔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고넬료가 자기에게 일어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곳까지 오신 것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디어 복음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36절에 복음 설교의 첫 단어가 만유의 주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헬라어의 만유의 주라는 단어는 그 당시 지금 이 복음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 외국인들,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만유의 주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그 당시 로마의 모든 백성들이 숭배하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만유의 주는 이 외국인들, 로마 사람들에 의하면 황제를 생각하게 하는 단어고 태양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유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십자가형에 처한 죄인인데 베드로는 그분을 만유의 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 복음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있게 하시고 다시 복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모든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 죄성, 이 원죄의 문제를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고다음 구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의 설교 핵심은 하나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였느니라. 이제는 그 나무가 그 도끼에 의해서 절단날 상황인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까이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요한의 세례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 사역의 핵심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길을 예표하고 준비하는 일이었죠. 그죠?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고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 갈릴리 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저는 나다나엘이 생각나더라고요. 나사렛, 가버나움 다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라고 멸시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고,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이 없는 동네가 이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지방, 나사렛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화평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이 로마 이 백부장 고넬료와 그 집안에 모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확신했어요. 왜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몇몇 증인들에 의하여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그 유대 지방에 파다했기 때문에 고넬료와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은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도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손자국과 못자국에 구멍을 넣어봤는데 세상에 그 창자국과 못자국이 그대로 있으시면서도 그분이 생생하게 부활하셨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동그라미 1번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이 선한 일은 무슨 일이냐면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준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이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기도 부탁할 때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자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우울증 걸려서 공황장애에 빠져서 불면증에 빠져서, 그리고 요즘에는 의학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아프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병원 가고 낫고 그러면 끝날 문제로 그렇게 여겨요.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영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또 모든 질병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침받고 자유를 선포해야 될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고다음 구절 주시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옆에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저 마리아라는 한 무명의 여자의 아기집을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분은 아담의 피로써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담의 씨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39절 우리는 우리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가장 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강렬하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나무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4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거기 주치세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다 대제사장 가야바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 앞에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힘없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그 증인이니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도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일부 사회적으로 상당히 기득권 세력과 권세자들과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정말 소수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부들, 못 배운 자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이런 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학력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거 묵상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요. 내가 설교하면서 대형교회 출신 목회자다. 내가 그래도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되게 전국적으로 탑 10 안에 드는 학교거든요. 제가 그래도 있는 학교가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밖에 없었던 학교에서 나왔었고, 석사학위도 3개나 따고, 그런데 그런 거 다 내가 행여나 설교하면서 내 학력을 자랑하고 내 실력을 자랑하고 내 스펙을 자랑하고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이 안에 이 바벨론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택정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 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끔 발버둥쳐야 될 수동적이고 수비적인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안 가리고 살아야지 라는 인생에서 더 적극적 인생으로, 능동적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다. 이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 이 사람 동그라미,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 것을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베드로는 여부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철저히 실패한 제자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따르려고 했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고, 다시 예수님은 그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갔어요. 디베랴 바닷가로. 그런데 거기에 부활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3번이나 그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심으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 주세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복음 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자기 가정을 향해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일하는 현장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복음 설교를 선포하니까 44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성령 동그라미.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놀랍게도 세례받기 전에 성령이 먼저 임한 사건은 성경의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다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설교를 들은데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복음 설교를 들으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고 함께 따라온 6명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45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다른 번역 성경에 충격을 받았다. 그냥 대충 그냥 하고 놀란 게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기도 하셨지만은 베드로와 유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편견과 판단과 고정관념과 프레임이 완전히 해체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판단과 고정관념을 해체시켜버려요.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 누구도 차별받지 못하고 차별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온전히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래도 아주머니들이나 주부들 또한 3040 분들에게는 이렇게 물티슈 전달해 드리면, 제가 그래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는 게 좀 어렵지 않은데, 저도 막 타투 문신하고 저보다 등치가 이만큼 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다산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늘 고민이에요. 그 순간에 저분에게도 드릴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볼까? 물티슈를 드릴까? 그런데 늘 제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야, 왜 차별하냐? 저분한테도 가요. 인사드려요. 저는 이 건물 11층의 목사입니다. 여기 교회가 있는데 예수 믿고 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성분들보다, 아주머니들보다, 3040 젊은 여자들보다도 더 공손하게 받으세요. 놀랍죠?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누구를 많이 하냐면 유니세프에서 나오셔서 여기에 스티커 하나 붙여주세요. 여기 이마트 앞에서 늘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빨간 펜이다, 웅진이다 해가지고 그런 교육지 그런 거 하시라고 막 사은품 나눠드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우유다 하면서 등록하라고 사은품 준다고. 여러분 지금 그분들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분들도 그분 사업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저도 제 사업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한테도 줘야 되나? 그런데 놀랍게도 저분들은 안 줄 이유가 있습니까? 다가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줘서 더 감사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몇 개 더 줘보셔요. 자기가 이거 하면서 같이 나눠드릴게요.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도, 3살 먹은 아이도, 80 넘으신 노인 양반도 다 복음이 필요해요. 어디까지 있습니까? 네, 성령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그리고 이 성령의 이 방편 증거,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가 2가지인데 46절에 동그라미 1번 방언을 말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 오셔서 방언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쓰면, 그거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없어집니다. 주신 은사는 자꾸 사용해야 돼요. 제가 방언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도고기도 묵상기도 안 해요. 그런데 저 목사님이 뭐 위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주님하고 저만 알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통변의 은사, 그리고 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방언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들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방언 기도의 특징은, 유익은 뭐냐? 하나님하고 나와의 내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늘어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방언 받으신 분들은 혀를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방언이 늘 이렇게 자꾸 어린아이 유아 방언에서 그치지 말고 방언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2번째 방편이, 증거가 뭐가 되냐? 그들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입술과 언어에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로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불평, 불만, 부정적 언어로 가득 찼을까? 여러분, 그 사람은 피하세요.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함께 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만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베드로를 포함하여 7명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물론 교회 질서에 의해서 예전과 예식은 목회자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님께 있다는 것은 성경적 질서 안에서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며칠 더 머물기를 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짧은 복음 설교로 충분하지 않다. 좀 며칠 더 머물러서 예수님 이야기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복음을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서 우리 온리틴즈에게 4주간 복음 강의가 마쳐지게 되고, 이 10월 한 달간 보니까 10월 18일 날 우리가 야유회도 가고, 또 마지막 주 토요일은 가을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온리틴즈 청소년 복음 강의 끝나면 바로 청년 대상으로 복음 강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10월 토요일에는 뭐가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11월 한 달간 우리 청년 등대원들 대상으로 복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반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벌써 윤은나 간사님이나 김재훈 형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등대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지난주 주일에는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요즘에 제가 영적 침체입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할 거 있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침체도 하나님이 네 신앙을 성장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계기다. 그러니 침체에 빠졌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이 침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봐라. 목사님이 너 위해서 기도를 믿을 테니까.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낙심할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 침체를 돌파하게 하시고 수동적 수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 가리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인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이미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믿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나에게 화평의 복음이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